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 몸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함께 있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그게 막 후회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딱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수시로 에구 이러면서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후회하고 막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후회하지 말고 그것을 회개로 바꾸라는 거예요. 후회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자꾸만 자기를 자학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이 자기를 아주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후회할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바꿔가지고 회개로 바꾸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때는 그런 식으로 결정했지? 내가 왜 그때 빨리 그렇게 조치하지 못한 것을 참 이렇게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을 내가 게을렀어. 내가 그때 머뭇머뭇했어. 그때 내가 그 순간에 그분에게 바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될 것을 내가 체면 차리느라고 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냥 무심코 넘어가다가 이렇게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거를 흘려보내세요. 과거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도리어 그 모든 순간을 이제는 회개하고 구원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예요.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후회가 생각났을 때 그걸 회개로 탁 바꾸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돼요. 가룟 유다라고 있잖아요. 실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때 그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자학을 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탁 바꿔서 내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구나,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어쩌다가 마귀에 속았는가, 이러면서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회개로 바꿨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고 후회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죽음으로 끌려가서 사망 권세에 묶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속의 꿈은 이렇게 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격차가 크면 클수록 자꾸만 낙심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그 낙심이 될 그때 여러분,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이 다 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과 꿈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변화,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현실만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욥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에요. 그런데 이 욥은 자기 아들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없어졌어요.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잘 믿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불행이 하루아침에 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욥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신앙생활을 꽉 붙잡고 있는데 금방 고난이 끝나질 않아. 그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자녀들 잃어버린 슬픔이 밀려오고,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삶이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좌절감이 꽉 들 때 기쁨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신앙을 포기한 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내게는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나, 이것만 마음속에 꽉 차서 그냥 죽지 못해 교회는 다녀. 죽지 못해 하나님을 믿어요. 그 겉보기에는 남들이 야, 저 사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는구나.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나님, 내 생명 차라리 걷어가 주세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이 욥이라는 사람이 회복된 걸 보면 욥기서 42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욥기서 42장이에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욥이 그런 고생, 그런 연단, 막 어려움 속에서도 말로는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천금같이 나올 거야. 나를 중보해 주는 그분은 저 하늘에 계셔. 막 이러면서 버티지만 기쁨도 없어. 교회 다니는데 감사도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낙심되는 마음, 처절한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교인으로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몸부림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걸 배우고, 내가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한데도 처하고 이런 별 얘기를 다 할지라도요,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눈에 보이는 뭐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고난이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면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처럼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왜 내게서 고난이 떠나질 않지요?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질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정사, 왜 이런 것들이 내게는 운명처럼 꽉 박혀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낙심한 교인들이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기는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는데 왜 내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볼까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대표적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 동포를 살펴보리라. 내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내 동족을 돌아볼 거야.
그들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낄 거야 이러고 찾아갔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그에게 도리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순수한 동기가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으로 변질되면서 오해가 찾아오고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의 낙인이 꽉 찍혀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나이가 80이 되도록 그냥 그러고 썩은 듯 죽은 듯이 살았다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여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한번 챙겨주실 거야 이러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러고 콱 무너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게 잘한 게 뭐가 있어, 잘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한 게 뭐가 있어 하고 훅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용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하세요 그러면 예 아유 뭐 좋지요 예 이러면서 가능하면 멀찍이 피해.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으면 아유 뭐 하나님 살아 계시죠 막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왜 내게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실패했었으니까.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잘 안 됐었으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봐요. 목사인 저도 그런 분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만큼은 꼭 하나님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저분만큼은 꼭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저분의 기도는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막 안타까움이 목사의 마음속에도 있다고요. 그런데 안 돼, 안 풀려. 이럴 때 여러분, 목사도 힘들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낙심이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면서 낙심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인물이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모세였대. 모세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팍 허리가 부러지듯이 꺾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죽은 듯이 살았어요. 40년이 지났어. 젊음도 지나갔어요. 반짝반짝 잘 돌아가던 머리도 이제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 그리고 왕궁에서 배웠던 그 좋은 지식들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양치는 목자가 돼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이 80이 됐어요. 여러분 80이면 이제 끝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요. 모세야.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아이고 왜 진작 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안 해요. 왜 기다릴 땐 안 오다 이제 와? 아니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봉사할 만한 사람 하세요. 저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좀 지쳤고 이러면서 생각이 많다고요. 그 왜 그러느냐? 한때는 정말 열심히였고 한때는 순수했고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낙심이 돼서 조금 식었어요. 열심히.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한 사람이지만 만나니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구원자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쓰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린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 그가 있는 그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살리시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살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살려요. 어떤 분이 조윤기 목사님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요, 정치는 막 너무 혼란스럽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너무 시끄럽고, 경제는 이렇게 힘들고, 해외 모든 무역 수지는 막 역으로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걱정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때 조윤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랬대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아니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세상 저 해외 수지도 어렵고 우리나라 모든 게 다 어려운데 뭐가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랬더니 조윤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깊고 그리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면서 천지창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막 굉장히 혼란하고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 공허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으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랬대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참 좋아질 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에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둠을 보지 말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종종 자기를 보고 남을 보고 그리고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 내가 누구보다도 참 가까이 했던 그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거나 뭐라고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 그게 나를 너무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만큼은 정말 마음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 이러면 여러분 와 신바람 난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절망스럽습니까? 예,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의 가슴을 휘벼놓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죽고 싶은 생각이 꽉 들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명 인사들도 악플 막 그렇게 하면 그거 보고 자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막 하는 얘기 그게 막 들리면 낙심이 되는 거지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 환경도 어려운데 그러잖아도 모든 게 다 앞이 꽉 막혔는데 사람들마다 입 달린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면 정말 죽고 싶죠.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 자꾸 외부에서 오는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일 거 없어요. 귀를 딱 막아버리세요. 딱 막아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 알고 보면 나는 흙덩어리야. 그렇다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도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고 보면 나는 뭐 그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형편없는 존재도 아니고, 알고 보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지라도, 천인이 일어나서 나에게 뭐라고 해도
괜찮아.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뭐. 아이고 나 되게 오래 살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한번 여러분 자기 손으로 자기를 한번 위로해 보세요. 너 괜찮아. 시작. 너 괜찮아. 예, 지금 이렇게도 못하는 사람은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너 괜찮아. 한번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편 42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시편 42편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젠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중요한 게 있어요. 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막 하는 소리들 있죠. 막 외부에서부터 막 밀려 들어오는 거 그거 내 속에다 담아두면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딱 차단해 버려. 차단해. 딱 듣지 마요. 그거에 호기심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 남들이 뭐라 그래? 아무개는 뭐라 그래?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하세요. 내 영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주저앉아 있지 마. 일어나. 자기 자신에게 외치세요. 일어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일어나라. 마귀를 실망시켜줘라.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일어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야. 또 발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들을 누구도 신뢰할 것 없어. 너 자신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너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도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어요. 같이 잠언서 24장 16절이에요. 잠언서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주변 사람들의 모든 상황으로 나를 딱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도 아니야. 사탄 마귀야 내가 넘어졌다고 낄낄거리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노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야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는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절망하지 말고 찬송으로 그 모든 한숨과 절망과 낙심은 날려버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을 일이 있게 해주신대.